어느 젊은 목사님께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주유소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 가지고요. 그렇게 시작한 알바였는데요.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첫 손님에게 이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얼마치 넣어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손님은 뭐 그 아르바이트생 뭐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손가락을 펴면서 이렇게 넣어달라고 5만 원어치 넣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지요. 뭐 5만 원어치 뭐 넉넉하게 이제 가득 채우면 이제 기름 흘러 넘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도 않고 그냥 5만 원어치 넣으니까 적당하게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5만 원을 주유기를 그 기름통에 넣고서 이제 결제를 하러 갔습니다. 결제를 하러 이렇게 가고 전표를 끊어가지고 오는데 주유소 사장님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지금 도대체 얼마를 넣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5만 원어치 넣었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 금액이 표시된 LCD 계기판을 보니까 92,100원어치가 넣어지게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 젊은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가격을 세팅하지 않고 그냥 계속 풀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기계를 조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량 주인한테 가가지고 미안하게 되었다고 지금 5만 원어치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작동을 잘못해가지고 5만 원어치를 못 넣고 92,100원어치를 넣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자동차 주인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5만 원어치 넣었으니까 차라리 5만 원어치만 기름 그 차에다 넣어놓고 나머지는 다 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다시 90도로 저기 그 수그리고 그리고 미안한데 그냥 92,100원어치 결제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도 주인은 완강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정을 하고 또 사정을 해가지고 2만 원 더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만 원 결제를 하고 이 나머지 22,100원은 이 알바생 목사님이 주인에게 내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유소 알바 목사님의 실수는 이런 실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 하는 이야기가 그 뭐라 그럴까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그 자동차에 경유를 넣은 거예요. 보통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휘발유 넣는 자동차의 그 주유구는 좀 작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경유를 넣는 그 주유기 노즐은 좀 굉장히 굵기가 굵은 모양이죠. 원래는 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외국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를 넣는 그 주유구도 경유처럼 게 크게 들어가 가지고 경유를 휘발유에 넣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은요 그거 다 경유를 빼내야 되고 또 그것을 다시 또 세척해야 하고 그런 과정이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라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제 그 주유소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그분이 경상도 분인데 정신 바짝 챙기고 단디 준비하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 하려니까 참 어색하고 어려운데 주유소 사장 입장에서 보면 참 정신 바짝 차리고 단단히 준비를 해가지고 손님을 맞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일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열처녀 비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열처녀 이야기, The Ten Virgins Story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었습니다. 열처녀 이야기 또는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이러한 이 비유 말씀은 혼인 잔치 그 들러리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이 천국 백성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해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되 아주 용의주도하게 그리고 철저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 그렇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들러리 열 처녀인데 이 처녀를 두 종류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이 신랑을 맞이할 그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등잔불만 준비하는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또 등잔불과 함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그 들러리 처녀들을 이제는 슬기 있는 처녀,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구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슬기 있는 그런 다섯 처녀들처럼 등잔불뿐만 아니라 기름도 넉넉히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좀 특별히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열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들뿐만 아니라 또 미련한 처녀들, 이 열 처녀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신랑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비유에서 보면 신랑이 늦게 오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지체되는 그러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이 돌연 갑자기 오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미련한 처녀에 대한 냉혹한 거부가 있습니다. 이제 열 처녀가 이제 기름을 구워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예수님의 심판이 아주 강혹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비유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성경을 많이 읽으셨고 좀 내가 어렴풋이 알고는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니까 이게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밤에 한밤중에 오는 그 신랑은 여러분의 신랑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신부의 신랑이잖아요. 내 신랑도 아닌데 들러리인 그 열 처녀가 왜 그 신랑을 맞아야 하는 것이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더불어서 참 야박한 일도 있습니다. 아니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그 들러리 슬기 있는 그런 처녀들이 기름 없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면 좀 어때요? 저 같으면 많이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나눠준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천국은 슬기 있는 자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미련한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에게 이 천국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슬기를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슬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맞이할 때에도 그 슬기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요, 이 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슬기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슬기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슬기는요, 기다리고 맞이하는 슬기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기다리고 맞이하는 슬기.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맞이하는 슬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양쪽에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끌어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엄청난 설교가 마태복음 시작에 딱 이제 기둥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끝날 때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감람산 설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듣고 있는 이 마태복음 강해에서 우리가 요즘 계속 듣고 있는 그 말씀은 뭐냐면요, 앞에 예수님의 설교 부분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감람산 설교 부분에서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고난 주간에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감람산이라는 곳에 지금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감람산에서 그때 제자들이 질문했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셨죠. 그때와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인 나도 모른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 징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뭐 첫째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하는 그런 말씀 쭉 하시면서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시작됐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 그리고 지혜 있는 그런 다섯 처녀 비유, 아니면 열 처녀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말씀도 그 말씀의 그 연속선상에서, 그 현장에서 지금 하시고 계신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건데요, 거기에 보면 두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종은 이제 주인이 집을 떠나갈 때에 이제 주인 집에 있는 것을 다 맡겼죠. 사람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종은 때에 따라서 양식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배분하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종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악한 종도 있었죠.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오는 것이 더딜 올 것을 기대하면서 늘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때렸어요. 악한 짓만 골라서 했어요. 근데 주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 악한 종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연속선상에서 이 말씀을 놓고 보시면 오늘 말씀이 잘 와닿을 텐데, 원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읽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성경을 더 원활하게 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장절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인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는 이 악한 종과 선한 종, 그리고 이 열처녀 비유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연속성경을 보면은 이제 어떠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열처녀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과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다선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제가요 이 말씀을 우리나라 결혼 풍습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크게 결혼이 이루어지기까지 3단계가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정혼이라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정혼. 이 정혼하면 어떤 이야기냐면요, 결혼 상대자끼리는 서로 알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렸을 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혼하기까지는 부모님끼리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내 아들과 그 다음에 사돈댁의 따님을 서로 이제 맺어줄 것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혼인 대상자들과는 상관없이 부모나 아니면 중매쟁이에 의해서 서로 약속이 되는, 혼인을 약속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정혼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만 해도 정혼이 별로 없었는데, 가끔씩 드라마 그 사극이나 아니면은 옛날 영화를 보게 되면 정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조판서, 정승대가 이제 그 딸과 그 다음에 병조판서의 아들이 서로 결혼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맺는, 정혼하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정혼한 대표적인 예가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나사렛에서 아주 믿음 좋은 귀한 처녀 마리아와 그 다음에 목수인 아버지 이제 요셉과 서로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정혼한 그런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요 이런 정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을 하고 부모님들끼리 서로 약속을 하고 결혼시키기로 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혼인 당사자와 상관없이 정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또 혼인을 시키게 되면 의외로요 서로 약속을 하고 본인끼리 그 결혼 약속을 해서 이제 결혼하는 그런 커플보다 더 잘 사는, 이혼율이 낮다는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저는 꿈을 꾸어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혼의 축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A 집사님 가정의 딸과 B 집사님 가정의 또 아들이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정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제가 기꺼이 주례를 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제2단계는 이제 정혼을 넘으면 약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약혼이라는 것은 정혼한 커플이 거의 혼례를 올릴 그런 시기가 되면, 예전에 조금 성경에 보니까 일찍 결혼한 것 같아요. 뭐 마리아 같은 경우는 한 16에서 18 정도로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약혼을 좀 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그때쯤 이제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약혼이라는 것은 거의 결혼과 준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약혼하고 파혼을 하게 되면 그건 실제로 이혼한 것과 같은 그러한 법적인 율법적인 그러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약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약혼한 이후에 딱 1년이 되면 1년 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혼례 예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혼례 예식이 이루어지는 날은요 신랑과 신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 혼인 예식을 치르는 그런 날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먼 친척들도 이 혼주집에 모여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그 결혼을 축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식장에 가면 그 시간에 그냥 갈비탕 한 그릇 먹고 그냥 말잖아요. 이게 결혼 잔치의 전부인데요. 유대인들의 결혼은 갈비탕 한 그릇 먹는 수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무려 일주일 동안 혼인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처럼 거창하고 그처럼 성대하고 그처럼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러한 잔치가 바로 혼인 잔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비유의 본문은 바로 이 혼인 예식 전날 밤이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인 예식의 절정은 이제 신랑이 처갓집에서 신부를 데려오는 그 중요한 행사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신랑은 처갓집에 가가지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결혼 지창금이라는 것을 이제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부를 잘 키워주셔서 나에게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서 신랑이 정성껏 준비한 결혼 지창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서 이렇게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결혼 서명서에 사인을 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그 다음에 신랑 집으로 갈 준비를 마친 그런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신부의 아주 절친한 친구들, 그때는 보통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 따르면 10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준비한다고 그래요. 10명의 친구들은 이제 내 친구가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손에는 등잔불을 들고 그리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신부가 시집을 잘 가도록, 이제 그 신랑이 가는 그 행렬에 서도록 준비를 하는 일이 10명의 처녀들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 신랑 신부에게는 축하를 받는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귀한 그 순간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순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행렬에 합류해서 이제 10명의 처녀들은 신랑 신부와 함께 이제 그 혼주집으로 가서 그곳에 이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잔치가 열려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축하의 말을 하는 그런 신혼 예식,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10명의 들러리 처녀들 가운데 5명은 슬기가 있고 5명은 아주 미련하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천국 백성은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를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그러한 슬기를 지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천국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고 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도착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신랑을 맞이할 10명의 처녀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긴장이 있습니다. 오고 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올지, 이제 한 30분 뒤에 올지 1시간 뒤에 올지 그렇게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슬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시고 계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는요, 정말 번개처럼 모든 사람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둑처럼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30분 뒤에 오실지, 하루 뒤에 오실지, 아니면 오늘 안에 오실지 늘 그렇게 긴장하면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게 될 텐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긴장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슬기 있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련한 처녀, 슬기 있는 처녀가 있는데 이 두 처녀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일을 아주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그냥 등잔만 들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그냥 맞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외에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등잔을 들고 이제 우리가 그 혼인 예식집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있었었지 자기가 들러리라는, 준비해야만 하는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 미련한 처녀들도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준비보다도 그냥 내가 혼인집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리고 흥겹게 춤을 추면서 노래하려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슬기 있는 그런 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태도예요. 태도예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될 텐데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들러리인데 들러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것인데 그 준비를 태만히 한다면 우리는 슬기 있는 처녀가 아니라 미련한 그런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해서 집안일을 다 제쳐두고 그리고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냥 맨날 전도만 하는 것이 준비가 아닌 거예요. 신앙은 대부분 상식적이고 굉장히 인격적인 것입니다. 평범한 생활을 하는 것이 비범한 그 재능을 가진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름과 등불을 다 준비한 그 슬기 있는 처녀는요, 자신이 하는 일에 계속 집중해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주부는 주부로서 가족들을 섬기고 그리고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이 잘 일하고 열심히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그것이 슬기 있게 또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단 사원이라면, 직장에서 말단 사원이라면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 있는 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들러리이면서도 불구하고 들러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슬기 있는 자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사업하시고 열심히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는 그런 슬기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슬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슬기일까요? 그것은요, 이번에는 준비하고 맞이하는 슬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다리고 맞이하는 슬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준비하고 맞이하는 슬기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면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되 기다리되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함으로써 그리고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들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5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을이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조금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본문에서 보니까 신랑이 일찍 옵니까? 더디 옵니까? 더디 와요. 늦게 와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랑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한밤중에 결혼식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결혼하는 시간은 뭐 오전 11시, 뭐 오후 1시, 2시. 우리도 한주 형제나 유선자매 몇 시 결혼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낮에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낮에 이렇게 결혼식을 해도 시원찮은 반에 밤늦게 온다는 것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전에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부집이 이제 지방에 사는 신부집인데 버스를 2대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주말에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결혼식이 지금 이제 1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2시가 되어도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날은요 보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쪽에 교회에 있었던 신랑 측 그 관계자들하고 또 저 신부 측 관계자들하고 언제 옵니까? 몇 시에 도착합니까? 보니까 막 저쪽에서는 막 버스 안에서 뛰고라도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 막 전화 주고 이렇게 휴대폰으로 연락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제 오면 바로 예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의 배경은 요새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이에요. 휴대폰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냥 신랑이 와야만 아는 것이지 신부나 아니면 이 들러리 열처녀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언제 올지 도저히 가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신랑이 늦게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여하튼 그러나 신랑이 지금 늦게 오게 되는 크게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보통 신혼 예식에서 신랑이 늦게 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결혼 지참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이 이제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신부집에 이제 지참금을 줘야 될 텐데 신부집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 지참금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제 신랑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뭐 서로 간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준비하는 게 뭐죠? 부모님에게 예단이라고 하나요? 그 예단이 준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지체되는 일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함 드릴 때도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신부집 앞에서 막 들어가려고 하면은 신랑 친구들은 안 들어가려고 하고 막 오징어 이렇게 쓰고 뭐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어떤 신랑이가 있을 때에 참 안타까운데 2000년 전에는 하여간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늦게 오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왜 너희들은 깨어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 초점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신랑이 오기 전에 여러분 신부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졸다가 모두 다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슬기 있는 처녀도 잠이 들었고요, 미련한 처녀도 다 잠이 들었고, 그리고 신부도 아마 잠이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왜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 깨어있지 못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가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졸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어요. 넘어져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것은, 그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문제는 뭐냐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를 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기름을 준비하진 5 처녀는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미련하다라는 말을 조금 이제 주의 있게 상고를 해보았는데, 이 미련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르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신약 성경이 12번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이 기름을 준비하는 수고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름을 준비하신 이 5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이 준비된 기름, 준비하는 기름, 이 기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은요,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기 위해서 기름을 좀 나눠 달라고 했었을 때에 나눠줍니까? 안 나눠줍니까? 거절해요.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 기름이라는 건 뭐냐면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빌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빌릴 수 있는 게 있고 빌릴 수 없는 게 있는데, 도대체 빌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구원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불신 남편이 이제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막 자랑을 해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면서 나는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천국에 갈 수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 마누라가 허구한 날 교회 가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친한 것으로 알고 그 마누라가 천국에 갈 때 나는 마누라 치맛자락을 붙잡고 천국에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아내가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는 이유는 술 먹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렇게 늘 이제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남편 입장에서 보면 허구한 날 교회 가서 사니까 예수님하고 친한 것으로 알고 그 친한 예수님을 믿는 마누라 빼고로 나도 천국에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구원은 개인입니다. 개인별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그리고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께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기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기름은요, 비슷한 의미에서 믿음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눌 수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의심하는 믿음, 거절하는 믿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구원받는 믿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기름은 또한 행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문맥에서 이 기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지혜 있는 자, 미련한 자, 슬기 있는 자, 또 어리석은 자 이렇게 구분해 볼 때에 마태복음 문맥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특별히 산상수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혜로우느냐?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을 지혜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슬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그러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누구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행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기름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행하고 순종하는 그 기름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또 슬기는 무엇인가? 늘 깨어서 맞이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늘이라는 것에 웹다운표를 넣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명령으로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에서 13절까지 넉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슬기 있는 처녀들은요, 그토록 기다렸던 신랑과 함께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잘 준비했어요. 행함을 잘 준비해서 이제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영광스럽겠죠? 즐거웠을 것입니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제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혼인집의 문이 닫혀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기름을 준비할, 그리고 기름 만회를 준비할, 만회할 그 기회나 혹은 준비할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때를 썼지만 이미 그 시간과 그때는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천국의 문은 닫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부탁을 하죠. 주여 주여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요, 어려운 환난이 있었을 때 갑자기 망하게 되면 급하게 열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앞에. 그런데 그것은 주님을 믿어서가 아닌 것이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어도 절대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과 친하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경각심, 깨어있음이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준비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만회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천국의 문은 다 닫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헬라어 동사로 그레고레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것은 원래의 뜻은 이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으라는 그런 일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이 뜻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숨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는 사람은요,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신랑이 언제 오실지
내게 천국이 언제 임하게 되는지 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천국의 소망을 잠시는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늘 꾸준하게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속적으로 늘 깨워서 준비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늘 깨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늘 깨어 있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필경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처녀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아니라 주님을 맞을 준비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님 미련한 이런 다섯 처녀들은요 항상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때에만 집중하지만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준비가 중요하다고 믿고 늘 그렇게 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준비를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늘 깨어 있는지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창한 일도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행함의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서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